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니 모두가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따르리라 작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신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신이시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풍요와 또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는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합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능한 존재. 보이지 않지만 능력, 모든 면에서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모든 능력 있는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신, 그것이 그림이든 건물이든 아니면 형상이든 간에 보이는 신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존재는 거짓된 것이고, 사람들이 단순한 소망으로 조작된 것이고, 그런 존재들은, 그런 신적 존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불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신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한계가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신이시고, 또한 신은 창조주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세요. 이신저신이 아니고 신은 한 분입니다. 귀신 앞에도 신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귀신 또한 피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정녕 바른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것은 능력이 유한한 능력이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존재, 또한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신이시다. 육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존하시는 분이 바로 신이시다. 천사도 신이나 그 또한 하나님께 피조한 존재이니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라 명하죠. 모든 신이라고 붙여진 이름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분인데, 풍요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풍요고, 그러나 차고 넘치지만 과하지 않은 그것이 진정한 풍요다. 어제 풍요 그러면 그냥 차고 넘쳐서 흘러가지고 막 차고 넘쳐 흐르는 그것을 풍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풍요는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과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과는 화를 낳고, 그 과는 실패를 낳고, 과는 반드시 멸망을 낳기 때문에, 풍요는 바로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과하지 않은 만족함, 이것이 바로 풍요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신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조정하십니다.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요를 잘 컨트롤 하신다. 통제하시고 때로는 조종하신다.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뺏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있게도 하시지만 없애버리시기도 해요. 또 풍요케도 하시지만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 이처럼 컨트롤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 다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되게 하시되 때로는 이것이 잘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없애버리시고 잘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또 과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 모든 하나님은 풍요를 위해서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또 실제로 은혜를 많이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지만 또 은혜로 인해서 보이는 그 은혜로 인해서 보이는 실체적 공급함이 있어요. 은혜로 인해서 보이는 실체적인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뭐냐면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보여야지 복이에요. 나타나야지 복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풍요는 이거는 은혜지 이 복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은혜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셔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 특별한 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와 이런 비를 주신다 이거야. 이건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피주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지. 이건 일반 은혜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은혜가 있고 특별 복이 있어. 그게 뭐냐?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성도에게만 성도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풍요라면 우리가 풍요 그러면 물질이 막 쏟아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막 물질이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차고 넘친만을 생각하지만 첫 번째 풍요는 뭐냐? 따라합니다. 지켜주심. 지켜주시는 것이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지. 위험에, 어려움, 또한 건강에서, 또한 환경에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풍요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신단 말이지. 소경이를 가보면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그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옛다 가더라고 우리에게 뭘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단 말이지. 길을 알려주세요. 그 인도하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찾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아멘. 그 특별한 풍요란 말이지. 세 번째 풍요는 뭐냐? 얻어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풍요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가지고 우리 이것이 풍요롭구나. 내가 풍요롭게 됐구나. 내가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됐구나.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풍요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간과하고 있었다. 지켜주심도 풍요요. 인도하심도 풍요요. 또 이제 얻어내서 누리게 하심도 풍요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어떤 자를 인도하시고 어떤 자에게 얻어내서 누리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면 되고 내가 앞에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말하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왜요? 엄마. 아니 예수 믿은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그걸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는 거지. 풍요로움을 내가 못 받는 거지. 안 되겠다. 누가복음 16장을 피세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때만이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그걸 누릴 수 있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세요. 자,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구하라. 16장 9절이 없어요. 예? 16장 9절이 안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이 아니에요? 네. 11장 9절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11장 9절이죠? 제가 6자를 1자로 한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그 답이 있어요. 자, 구하라. 주시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답을 주시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인데 뭘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려면 정말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모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뭐요? 주실 주실 것이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하란 말이야. 구하지 않고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뭐야? 구하라. 구하란 말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 소원을 이루는데 혹은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것들인데 필요한 것을 어떻게 뭐야?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가 내게 필요한 내가 소용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해라? 구하란 말이에요. 이 구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구하니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라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쉬운 말씀. 복음은요 진리는 쉬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입 벌려라 구하란 말이지. 아멘.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든 굳이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길에 가서도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란 말이지. 꼭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헛소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구하라. 그러면 뭐야? 주신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얘기는 뭐야?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또한 과욕을 하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살 때 내가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야? 찾으라. 찾아라. 뭘 찾아요? 돈 찾아요? 사랑 찾아요? 길을 찾으라는 거야. 길을 찾으란 말이지. 무슨 길?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찾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구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찾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아멘. 길 찾게 해주세요. 내 고집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길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아멘. 손에 딱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애 손에 그냥 하나님께 옛날 어른 말씀에 그런 말씀이 꼭 손에 지어줘야 되냐? 손에 지어줘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시다. 아멘. 찾으라. 그러니까 찾게 해주세요. 그걸 찾으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뭘? 문을. 그렇지. 벽을 두드려봤자 안 열린다. 그 벽은 열리지도 않고 통과할 수도 없어요. 오직 문을 통과했으면 우리는 그걸 통과할 수가 있고 또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근데 그 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문만 쳐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녹화라는 거예요. 녹화하면 뭐야? 열릴 거. 저기 가서 누가 녹화하면 녹화하면 두드려봐. 두드려보라고. 아니 녹화라고. 거기 두드려봐. 한 번 더. 문 열려? 안 열려요. 누군가? 열어줘요. 열어줘야지.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건 누가 두드려? 내가 내가 두드려야지. 내가 두드리지 않고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냐 말이야. 두드리란 말이야. 두드리면 그 놓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야? 열어줘. 열어주신단 말이지. 아멘.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단 말이야. 두드리란 말이야.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두드리란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야. 두드려.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게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뭐야? 예수 당신이 바로 다 그 제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데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은 예식할 때 쓰이는 물질이 예물이에요.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주는 목숨이 제물이고, 우리는 이제 제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물로 해서 사명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예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이거 예물한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물에는 각종 명목이 있어 10의 1조와 감사와 주의성음과 기타 뭐 교회에서 건축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각의 제목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예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 예물이 있는데 예물은 뭐냐? 바로 감사의 예물이에요. 내게 소득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야? 10의 1조라는 예물이고, 내가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살았다는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이 바로 뭐냐? 감사의 예물이고, 또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 주시면 내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예물이 바로 주일 예물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들 때 헌금이라는 바치는 자예요. 바치는 금, 현금할 때 그 금자란 말이에요.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하는 것이 예물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물, 바로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예배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감당을 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뭐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예물이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예물은 뭐라 해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 11조, 감사 주일, 감사, 또 감사 건축,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 내가 챙길게, 이것이 아니라 그 감사, 하나님 뭐야? 반드시 그 감사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물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 이 모든 예물은 뭐야? 하나님께 아까 말씀하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결과로 우리는 뭐야? 그걸 갖다야 취하게 하시고, 내가 그걸 얻게 하시고, 내가 그걸 소유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의 바로 몫이 예물인데, 또 하나는 뭐냐? 감사는 뭐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는 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더 표현하려고 하는 자, 더 감사가 있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자를 더 감사하게
잘 들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더 큰 감사가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부득불 제 얘기를 이건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 선배의 믿음 있는 선배의 경험, 체험, 확신 있는 체험, 보이는 확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여기 저는 나이가 30이 가까이 됐을 때 처음 교회는 20대 후반에 결혼하자마자 나갔지만 예수를 믿은 것은 30이 넘어서 믿었다고 봅니다. 내게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 난 그걸 예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30대 초반.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니까 얘기가 많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 소득의 11조는 물론이요 나의 소득의 한 50% 이상 50% 60% 우리 저 사모가 증인입니다. 50% 60%의 내 소득의 50% 60%를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쓰고 내가 쓸 것에 대한 예비를 하고 쓸 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쓸 것을 미리 빼놓고 남는 것에서 내가 요건 남는 것에서 하나님께 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없었지만 내가 쓸 것을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또 건축과 각종 예물을 먼저 챙겨드리고 나니 내게 남는 것으로는 내가 나의 삶에 부족하더란 말이지. 11조와 꼭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물만 드렸으면 나의 삶의 그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먼저 이런 걸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예물로 들어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당연히 소득은 그 물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 그걸 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먼저 걱정부터 하고 이거 부족하고 어떻게 채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예물부터 구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쪼개고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그렇게 내가 사용을 했으니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야. 이건 나의 간증이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내가 복을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지나놓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는 거야.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지출이 얼마고 해서 하고 남는 것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은 감사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예물을 다른 명목의 예물을 더 드리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형편이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간증입니다. 그때
내가 초신자 때, 내가 믿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내게 과할 만큼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굶게, 나를 어렵게,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미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신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사주 관상이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닙니까? 미신. 우리 사주 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은 사주 관상쟁이라고 그래요. 그지? 응? 그 다음에 점집 있죠, 점. 점집이 미신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 여러분,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사주 관상증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주 관상은 통계학입니다. 사주 관상은 통계학이에요. 요런 모양으로 생긴 사람은 요렇게 살고 또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사주 관상 요건 통계학이에요. 그 다음에 점친다. 내가 보니까 이메일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이건 뭐야? 미신. 미신이 점하는 이걸 뭐야? 성경에서는 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사주 관상하는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점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 관상은 통계학이라는 것은 알아요. 통계다. 수십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아온 삶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 사주 관상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전철에 앉았는데요. 옆에 사람이 자꾸 날 쳐다봐요. 옆에 앉은 씨가 자꾸 날 쳐다봐요. 옆에 누구와의 시선이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쳐다볼 수밖에 없지. 실컷. 그렇지만 자꾸 날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내 옆에 앉고 자꾸 날 쳐다봐요. 꽤 긴 시간인데 자꾸 날 쳐다봐요. 여러 번 쳐다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쳐다보고 싹 웃어요. 쳐다보고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저를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면 그리고 웃으세요? 네, 물어봤어요. 나하고 뭐 나보다 연배가 좀 낮은 분이니까 연배가 좀 이렇게 비슷하신 저를 왜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기분 나쁜 표정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대할 때 나도 그분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이 웃어지고 이렇게 웃어지고 나를 쳐다보시고 웃어지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꾸 웃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네, 오늘 나도 웃으면서 그랬어. 그랬더니 참 귀가 잘 생기셨습니다. 이러네요. 이 귀가 잘 생겼대요. 저보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보고 박정희라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총에 맞아 김정일 총에 맞아 죽었지만 박정희 귀 왜 저보고 박정희라면 눈높이보다 낮은 귀. 옆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얼굴 똑바로 하고 옆 사람 보세요. 눈높이보다 귀가 낮으냐 높으냐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높이 위가 있어요. 근데 너는 눈높이 아래에 있다고 귀가. 그래서 귀가 잘 생겨서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박정희 기자님 얘기 더 많이 듣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귓볼이 참 잘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만 이 백팩을 매셨다 백팩을 앞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인데 백팩을 이렇게 여세요. 여는데 그 안에 책이 가득히 있어요. 책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 책 제목만 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책을 이만큼인데 책을 다 보여주죠. 전부 다 뭐야? 사주 관상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면 사주 관상 보시는 분이세요? 이랬지. 그랬더니만 예.
평생을 사주 관상을 보건 분이래. 그래서 저보고 귀가 참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그걸 말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이 막 쏟아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자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래요. 부자는 아닌데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물질로 대해서 물질이 끊어져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은 없으시죠? 하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걸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물질이 물질이 끊어진 적은 없었네요. 그래서 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육신이 다 할 때까지 물질이 끊어질 일은 새 나가면 들어오고 새 나가면 들어오고 새 나가면 들어오고 그래서 물질이 끊어질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사주쟁이한테 또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주 관상은 통계다.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 듣고 가만히 공부해 생각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봤구나. 그 물질이 없어서 끊어진 것 같은데 또 들어오고 물질로 인해서 쭉 물질 마치 물을 얻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서 물질로 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사주 관상책이 여기서 이 자리에 단상해서 이게 만약 미신이라고 정귀신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사주 관상은 통계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주 관상을 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호련히 가버려요. 명함한장도 안 주고 호련히 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풍요로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풍요로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을 시작해 풍요라는 것은 나한테 차고 넘치나 그러나 과하지 않게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풍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좀 죄송해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그저 이 죄인 아직 입에 달렸어. 이 죄인 그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항공무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응? 대속해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죄는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라는 예수의 피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풍요롭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 감사함의 예를 하나님께 갖고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나의 노력과 땀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저희 간정, 저희 평신도 초신자의 때의 그 간정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 소유의 집도 없잖아요. 목사님 소유의 벤츠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풍요롭다고 하십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과하게, 그러나 과하게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또 그 풍요를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것을 뭐야? 교회와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시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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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을 상하지 말고 아주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 아주 세상 근심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주님께서 뭐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졌어요. 주님께서 다 나는 다 이겼어요. 나는 가지고 없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감사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소유하셔서, 풍요의 복을 여러분 소유하셔서 여러분 필요한 것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루고, 여러분이 정말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복이 있는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더욱 감사함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